많이 아파 본 적이 있나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또 심한 병으로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이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또 아플 때 찾아와 주는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파 본 거 말고 제가 어렸을 때 아마 5살 그 무렵인가 무척 아파서 이렇게 키가 크질 못했는데 그 후로는 이렇게 병치레를 거의 안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본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 감기 몸살이 왔는데 학교를 일주일 정도 못 갈 정도로 너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 돌봐줄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밥을 챙겨줄 사람도 약을 타다 줄 사람도 없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찾아와 준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죽 싸가지고 오고 또 어떤 친구는 반찬 만들어서 오고 그래서 그때 그 아플 때 찾아왔던 친구들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있잖아요. 극처방약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소주에다가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딱 마시면 감기 몸살 싹 낫는다고. 나 그때 그거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민간요법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아팠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찾아와 주는 친구, 위로해 주는 친구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수족을 잘 쓰지 못하거나 언어 장애가 와서 말을 잘 못하거나 하는 그런 불치병이죠. 이 중풍병에 걸리면 가족들마저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병 중에 하나가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여러분 중풍병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가지 병이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병이 있어요. 중풍병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치매예요. 치매. 치매 걸리면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한데 가족이 너무 괴롭죠. 저희 어머님도 이 중풍병으로 쓰러지셔서 교회 개척하고 1년 만에 중풍병으로 쓰러지셔서 전화 왔는데 야, 너네 엄마 쓰러졌다. 그 제주도 내려가서 봤더니 그냥 사지를 쓸 수 없어서 그냥 뻣뻣하게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지경이더라고요. 개척교회 막 시작을 했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쓰러져서 병원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내려가서 돌봐드리고 또 금요일쯤에 다시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안 되겠다. 그래 내가 장남인데 모시고 서울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모시고 가서 그 당시에 개척교회 하면서 방 한 칸에 저희들이 살았는데 방 한 칸에서 4식구가 사는데 이거 뭐 거기 가운데 또 칸에 누워 계시니까 우리가 잘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대상에 가서 자고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한 1년 정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모셨는데 몇 개월 지나가니까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미워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사실은 이 중풍병자는 가족마저도 시간이 길어지면 포기하는 병입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욕창이 날까 봐서 이리 눕혔다 저리 눕혔다. 애들 둘이 나란히 같이 누워있지. 어머니가 거기다 누워있지. 뭐
그런 세월들을 보냈어요.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그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명의 친구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곧게 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문둥빈 자가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 만나면 너 고침받는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여러분, 환자가 나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을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중풍병자에 누워보니까요, 손가락 하나 갖다 하는 걸 싫어하셔요. 조금만 이렇게 부축해서라도 하면은 그냥 놔두라고 나 힘들다고.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셔. 아마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4명의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친구를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너 살 수 있다. 그분이 너를 고쳐줄 수 있다. 그래서 메워 오지 않았나.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요, 친구를 잘 만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 만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친구만 잘 만나면 삶이 달라지고요, 죽을 사람이 살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망한 사람도 친구 잘 만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살 때,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친구는 친구 아니에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팠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고난 당할 때 그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몸이 아파서 지난해 은퇴한 친구가 있어요. 천안에서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킨 친구 목사인데 갑자기 몸이 너무 교회에 사역하다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야, 1년 쉬고 아직도 이제 시간 많이 남았는데 해라. 아니야, 나 교회 미안해서 그만둘래. 그래서 사임을 했어요. 마음이 그만두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몸이. 아니, 좋아져서 지금 네 말 들을 걸 내가 괜히 그랬나 봐.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전화를 하면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데, 은퇴한 목사라고 전화를 잘 안 받는데, 누구 만나자 그러면요 바쁘다 그러고 잘 안 만나준대. 아니,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전화를 거부하지? 왜 나를 안 만나주지? 그러면서 야, 그래 친구라고 너밖에 없다. 야, 서울에 와서 올라오라고 그러고 밥 사주고 좀 그런 친구 너밖에 없다. 고맙다. 여러분,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 되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면요 인신매매 당하기도 하고요, 재산 다 털리기도 하고요, 고난을 당하기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4명의 친구는 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어서 그를 도와줍니다. 헌신이죠.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돈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그를 위해 도와주는 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건 축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를 살리자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시골교회 어느 여집사님은요, 그 남편이 술골에 고주망태인데 그 남편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남편 구두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날따라 일찍이 잠을 깬 거예요. 또 아침에 해장술 하러 가려고 그랬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신발이 없는 거야. 구두 한 켤레가 없어. 그래 이놈이 옆에 내가 나 술 먹으러 못 가게 하려고 신발을 숨겼지 놈. 그리고 그냥 그 한쪽 신발 질질 끌고서 오늘 잡히기만 해봐라. 새벽에 교회 간 줄 알고 그 한쪽 신발 그 이질 끌고 교회 갔더니 아무도 없는데 다 기도하고 가고 혼자서 자기 마누라만 막 기도하는데 뭐 가슴에 끌어안고 막 기도를 하더라는, 간절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신발 구두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남편이 갑자기 눈물이 빙 돌면서 내가 뭐 잘못 살았구나. 조용히 집으로 가서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갈래.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데는 누군가의 헌신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이며 사역자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 다음에 위대한 인물의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38년 동안요, 이교도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타락하고 방탕한 길로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38년 동안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 고지망태가 돼서 쓰러져 있는데 신부님이, 그 당시 신부죠, 신부님이 데려다가 지하실로 끌어다가 이놈아, 네 엄마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근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가 술 취해서 길을 가는데 애들이 부르는 노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깨어라 깨어라.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요, 어거스틴이가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저 망나니라고, 못되었다고, 넌 내 자식 아니라고 포기해버렸다고 하면 그 인생 끝났어요. 그럼 포기하지 않고 38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돌아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못된 짓 하던 남편이요, 노년에 더 잘합니다. 못된 짓 하던 자식들이 나중에 그 자식들이 효도해요. 효도합니다. 그러면 잘난 자식, 나라 자식이고, 돈 잘 버는 자식, 사돈 자식이고, 빚진 자식, 내 자식이라고. 여러분, 내게 고통을 주던 그 자식이 못할 것 같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더 잘합니다. 더 잘해요. 저도 10년 넘도록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권사님, 오인수 권사님, 그 권사님의 기도가 나를, 우리 가정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분들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요,
기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저 사람 폭삭 망해가지고 예수 믿게 달라고 안 돼요. 죽을 병 걸려서 예수 믿게 달라고 안 돼요. 나는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믿으시니까 제주도 말로 그러면 다리 몽댕이라도 분질러서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지?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우리 어머니가 중풍에 쓰러져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내가 교회 사니까 교회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기도 잘하세요. 망해서 예수 믿게 하지 말고, 죽을 병 걸려서 예수 믿게 하지 말고, 좀 잘 나갈 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건강할 때 믿고서 충성하게 해달라고.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요, 불가능을 뛰어넘는 도전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친구를 살려보려고 들것에 매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문 앞에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더라.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더라. 그 앞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장애물이 생기면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는데 뭐. 여러분,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손 내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요, 뚫린 데가 있어요. 열린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산사태가 났는데, 그 산에서 그 굴을, 지하자원을 캐느라고 굴을 뚫어서 안에 가서 작업을 하다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무너지는데 어디가 굴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안에서 누가 한 사람 뚫고 나왔어. 그리고는 그 굴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팍 버팅기다가 잠시 머문 사이에 팍 달려들어가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는 9명을 다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막혔는데 어디가 굴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친구 9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자리를 노려봤겠어요. 그 자리, 저것 놓치면 찾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잠깐 머문 사이에 그 자기가 봐놓던 그 자리를 파헤쳐가지고 그 안에는 9명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나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 가정을 살려내는 일, 교회를 살려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다 내렸더라. 지붕을 뜯어. 여러분, 오늘날 집 생각하면 안 돼요. 콘크리트 되어 있는 집, 기와집, 이런 집이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어떤 집이었겠어요? 움막도 그냥 움막이 아니죠. 벽만 세워놓고 위에다가 나무 떼기 놓고 그 위에다 풀 올려놓고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그 지붕을 뜯고 그 지붕에서 친구를 밑으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 아닙니까?
집을 뜯었으니 그 집 다 지어줘야 되잖아요. 물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집 주인이 그걸 보고 그냥 뭐하냐? 그러겠어요? 아마 쫓아나와서 멱살을 잡지 않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붕이 무너지면서 압살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오늘 이 친구 4명에게는요 오직 하나,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그것밖에 없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보이는 게 있나요?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지금도 저희 고향에 내려가면 가끔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나 때문에 너희들 고생이 많다. 저희 아버님이 아프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 밭도 우리 밭이었는데, 저 밭도 우리 밭이었는데, 저 그때 병원비 하느라고 8만 원 주고 팔았는데 지금은 8억도 넘어간다야. 저 밭 15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20억도 넘어간다야.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니까 밭이 문제겠어요? 집이 문제겠어요?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 썼는지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오늘 이 친구들은 이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지붕을 뜯으면서도 혼나고 야단맞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집념 하나죠. 그러면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 친구들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그 친구의 병을 고쳐줬나요?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의 다급한 소원이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병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다급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사업만 잘 되면, 이 일만 잘 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풀리면, 이 병만 낫는다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사업 잘 되고 네 문제 해결되고 병 낫고 그게 아니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근본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죄 때문에 생겨요. 죽음이 뭐 때문에 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최고의 형벌이 사망입니다. 죽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냥 풀리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르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겨요.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사업 잘 되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장,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짤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는 영혼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고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는데 사업 잘되고 하나님 믿음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부자 돼봐요.
다 떠나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자꾸 다윗에게 와서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자꾸 하나님 물으시는, 하나님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해봐요. 맨날 100점 맞아가지고 와봐요. 그러면은, 야, 너 뭐 먹고 싶니?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아니,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아니면 그래도 얘기해봐라, 너 갖고 싶은 거 뭔지. 용돈 줄까? 뭐 할까? 아니, 자식이 달라고도 안 하는데 어때요? 주고 싶어. 근데 맨날 빵점 맞아오고 말이죠. 맨날 가서 말씀 앞이고 문제만 이렇게 봐요. 엄마 등록금 없어야. 아니,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없어. 기다려. 공부를 해서 뭐 하려고? 아, 줄 것도 안 줘. 용돈도, 무슨 용돈이야? 이 손이 올라가지. 여러분 자녀들이요, 말 안 들어봐요. 손이 먼저 올라가지.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열심히 해봐요. 쫓아다니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오늘 저녁에 뭐 통닭 해줄까? 뭐 해줄까? 아니,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계속 물어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세요. 하나님 영화롭게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쫓아다녀요. 뭘로 도와줄까? 어떻게 줄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죄사함만 받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 나으라고도 안 했어요. 죄 사함을 받고 봤더니 그냥 걸어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 인생에게도 햇빛이 들어온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하던 남편이, 여러분 힘들게 하던 자녀들이 예수님만 믿고 나면 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문은 관계입니다. 전도의 문은 뭐라고요? 관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72년 동안에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연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공식이 있지 않을까? 잘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어떤 공식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268명을 70여 년 동안에 그 한 평생을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했더니 이 노후에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어떤 지위와 이런 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 형제 관계, 좋은 친구 관계, 좋은 이웃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모든 것이 잘해요.
아니 아침에 남편이 딱 출근하는데 그 뒤에다 두고 잔소리 빠가닥 해대는 남편이 오늘 신나게 가서 일할까요? 막 나가는데 막 그냥 잠깐 해서 막 뽀뽀해주고 말이죠.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힘내라고 그러고 용기 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격려받고 간 남편이 잘할까요? 에? 오늘 돈 못 벌어봐 죽어? 들어올 생각 하지 마? 그렇게 출근한 남편 아마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래요. 집에 들어가도 잔뜩 술 취해서 들어가든지 밤새 헤매다 들어가든지.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려받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폴 트로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째는 결혼 혼자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혼자 할 수 없다. 자기 혼자서, 불교인들은요 혼자서 산속 깊은 데 가서 도를 닦고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함께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축복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시작. 예. 나는 성현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보고서 저 귀신 왜 저기 앉아있지? 그럼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한번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아멘. 아이고 제 양반이 돈만 좀 있었으면 너무너무 잘할 텐데 저 사람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너무너무 잘할 텐데. 그 기도가 되잖아요. 저 사람은 가난해도 저 사람 자식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너는 나보다 더 목사님 잘 섬겨야 된다. 너는 나보다 더 교회 잘 섬겨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난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면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쫓아다니면서 안 먹겠다는데도 막 사준다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목사님 우리 뭐 안 사주나요? 나 근데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들이 걱정이 돼. 걱정이 돼. 앞으로 교회 참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아니 제가 다녔던 학교만 하더라도요, 보통 신학생들이 한 해에 100명에서 늘어나서 200명까지 나왔거든요. 200명까지 졸업을 해서 나왔어요. 3개 신학대학 합치면 600명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모건대학이 50명입니다. 신학생 50명. 감신, 협석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새 학교에서 나와봐야 200명이 안 됩니다. 앞으로 5년 한 7년 좀 지나면요, 이 새 학교에서 나와서 목회하시는 저희 또래 목사님들이 한 해에 500명이 은퇴합니다. 500명. 한 해에 목사님으로 안수받는 사람은 100명 안팎입니다. 500명 나가고 100명 들어옵니다. 한국교회 위기죠. 여러분, 저는 신방 전사님들이 있는데 저분들이 막차입니다. 신방 전사를 배출하는 신학교 다 문 닫았습니다. 없어요. 정말 한국교회 위기가 막 팍팍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교회 가서 봉사, 전도사 하느니 차라리 세븐일레븐 뭐 이런 데 가서 CU 가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앉아있지 교회 가서 안 하겠다는 거지. 와,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시대는요,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뭐 그러고 사역의 길, 교인들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교인 하나도 없는데 저 입사람 둘이서 개척했잖아요. 다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요, 건물이 있고 교인들이 있어도 시골이니까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위기의 돌파는 부흥의 역사밖에 없어요. 다시 회복되는 일. 부흥이라고 하는 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회심을 하고 거듭나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다시 한번 다니엘 기도 한번 하면서요, 막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전도하려고 하면 첫째는 기도하고 태신자를 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서요, 들어올 때 보면 아이고 다 불교 믿는데요, 다 교회 나가는, 다 교회 나간대요, 나오기 싫대요, 안 믿는데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없어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불교, 유교, 마음, 이슬람, 심지어 천주교까지 그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안 믿는다고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고 정하세요.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입니까? 어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려고 사람을 보냈대잖아요. 한 사람은 갔다 와서 아프리카 우리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팝니다. 어떤 한 사람은 딱 갔다 오더니 기가 막힌 시장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켤레 신발 신겨도 몇 켤레의 신발이 필요합니다.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요. 저 사람이 반대하니까, 안 믿는다고 하니까,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종교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 오면 더 잘할 거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매일 새벽마다 가서 이렇게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면요, 새벽 기도 안 하고 못 살아요. 옛날 하던 습관이 있어서. 뭐 절간에 막 갖다 바치는 사람들 교회 오면 헌금도 박박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절간에 강연을 받아서 갔어요. 절간에 딱 갔더니 스님이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1시간 강연했는데 500만 원을 사례비로 딱 주더래. 그래서 이게 이거 교회도 뭐 종교 강의는 아니지만은 뭐 다른 특강으로 불렀대. 그래서 생각해서 50만 원을 넣어드렸대.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더래. 교회는 왜 이렇게 째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가 많다 보니까 헌금이 많죠. 그런데 거기 갖다 바치는 사람들은 이 장난이 아니에요. 헛된 데 바치는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하늘나라에 다 저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심으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나라들, 예수 잘 믿는 나라 보세요. 다 잘 살고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에 기도하고 영혼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다 멈춘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방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 잘 나가는 사람 오라고 하면 안 되고 방학하신 분들은 계약은 이쪽으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친구, 친척 중에 또 우리가 거래처 만나는 사람들 중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뭐 취미생활하면서 만나시는 분들, 이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필요 채우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움직여요. 필요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찾아갔어요. 그들의 필요가 뭡니까? 고침받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또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사귀세요. 함께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또 그 사람이 애를 한번 봐준다든지 집을 봐준다든지 시장을 대신 봐준다든지 음식 만들기 힘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준다든지 김치를 해준다든지 그럼 너무 고마워서 한번 교회 가자는데 안 오겠어요. 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 앞에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품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진실하게 해주면 이분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저도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 기도해서 교회 갔지만 거기에서 제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부활 고난주간에 십자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못 받고 촛불 꼽는데 갑자기 찬양했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는데 제 차례가 돌아와서 못을 박는데 두 번 박았는데 쾅 그러면서요. 한순간에 제 마음속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 속에.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누워서 피 흘리시는데 제가 예수님 발에 있는 데다가 박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저희 사돈 양반이 박동진 명창인데 이분이요 어느 단체에서 예수전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 이 창으로 예수전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예수도 믿지 않는 이분이 예수전을 부르다가요 예수님 십자가 그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는다. 살게 된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